사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카카오스트에 올린 사진을 올린 건데요. 이게 추석 상차림이란, 아주 추석이라니 그 교회 추수감사 주일 상차림이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맛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세봤습니다. 10가지 음식을 이렇게 몇 상으로 차려서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한 분만 있지 말고 여럿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많아 보일 것 같아요.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대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드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각각의 음식을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음식을 평가하면서 장점을 소개하고 이건 이래서 잘 됐고 저래서 잘 됐고 이런 독특한 맛이 있네 라고 말하면서 맛있다는 표정과 함께 맛있다고 말하며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요, 아무리 푸짐한 상이 차려져 나왔어도요, 별것 아닌 것이란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요, 맛있다는 말도 안 하면서 먹습니다. 제가 보니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좋았습니까? 맛있다고 말하며 고마움으로 먹는 사람이 좋았지요. 예,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줬던 안데르센 동화집에 상한 사과 한 상자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글을 좀 옮겨봤습니다.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노부부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감나가는 말 한 피를 팔아 좀 더 쓸모있는 물건과 바꿔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말을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가져간 말 한 피를 암소와 바꿨지만 다시 그 암소를 양과 바꿨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양을 살찐 고기와 바꿨고 그 고기를 다시 암탉과 바꿨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상자와 바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물건과 바꿀 때마다 아내인 자기 할머니에게 기쁨을 한 가지씩 주고 싶어서 그것을 바꾼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썩은 사과 자루를 메고 어느 작은 주점에 들러 쉬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는 2명의 영국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시장에서 겪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두 영국 사람이 아주 크게 웃으면서 그가 집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아내인 할머니에게 크게 혼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아주 자신있게 말하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두 영국인은 그럼 금화 한 자루를 걸고 내기를 하자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내기가 이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두 영국인과 할아버지가 함께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말 한 피를 암수로 바꾸고 암수를 다시 양과 바꾸고 하면서 한 가지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탄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와, 이제 소로 바꿨으니까 우유를 먹을 수 있겠군요. 근데 양으로 바꿨다니까 양젓도 맛있죠. 고기로 바꿨다니까 고기털이 얼마나 예쁜데요. 암탉으로 바꿨다니 와,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됐군요. 그런데 영감이 마지막으로 암탉을 썩은 사과와 바꿨다는 얘기를 했지만 할머니는 더 흥분하면서 말하더랍니다. 그럼 오늘 저녁엔 사과파이를 먹을 수 있겠네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끊임없이 감탄하며 기뻐했답니다. 내기를 걸었던 두 영국인은 금화 한 자루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요, 말 한 필로 상한 사과 한 상자와 금화 한 자루를 얻는 수지 만든 장사를 한 셈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곧잘 영리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동화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영리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 배운 이집트라고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을 정말 힘들게 종살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가 없었고 점점 더 고역은 아주 심해졌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는 왕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결국 이집트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도록 하므로 이집트의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수상 혹은 황제라고 하잖아요. 바로는 사람 이름 아니고 직책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다음에 3일 후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430년 동안이나 그 60만 명을 돈도 안 주고 공짜로 부리던 그 인력을 종들을 내어줬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후회를 하고 그가 모든 병력을 거느리고 직접 쫓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습니다. 뒤에는요 무지막한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는 앞에가 바다,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들이 절망감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친 해방 후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첫 번 말이에요. 첫 번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이야, 지금 첫 번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곳에 끌어내서 이곳에 죽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미리 두려워서 짐작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그들이 살려달라고 그게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는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때도 불평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만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을 때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우선하는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미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어서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안정된 마음을 갖고 호들갑스럽게 염려하지 말고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에 큰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능력을 오늘 또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 군대는요 그들에게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에요.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만나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걸 갖다 요즘은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그 병원 용어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지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염려를 평생 없게 하냐고 애국 군대를 오늘 죽이려고 지금 이것을 작정한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첫 일선이 불편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구경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불편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어요. 건너는 동안에요 큰 구름이 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애국 군대가 전부 들어왔어요. 홍해바다가 합쳐졌어요.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없으면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또 물이 잠깐만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선 불평 먼저 합니다. 광야로 나가자마자 금방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해온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다. 언제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음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여건에 관해서 불평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들이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구워 먹던 적이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오늘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삼겹살 실컷 구워 먹은 적 몇 번이냐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가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압니까? 이 대단한 나라지만요,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지난주에 삼겹살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와, 연명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군에 가면 음식이 안 좋은지 압니까? 우리 집에서 먹는 고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미원을 안 넣고 해가지고 맛이 좀 없어서 그렇지.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언제 죽였냐고요? 언제 죽었냐고요? 언제 못 먹었냐고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이 좀 떨어져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을 그 완전 식품을 매일 걷어들여 먹게 만들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40년을 살았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또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느냐. 언제 죽었어요? 죽은 적 없어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가 하나님 거역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독이 있어서 못 마시게 되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은요,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요.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달 만에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정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12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둘로 갈라집니다. 우선 공통된 보고 내용입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탔습니다. 해석을 골짜기에 했어요. 저는 포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가지치에 송이를 따가지고 여기 둘이 멜 정도니까 한 송이가 아마 3-4kg씩 되는 모양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혹시 9월 이후에 늦게 10월 달에 붉은 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산 포도 보신 적 있습니까? 속에 물만 있고 아주 달진 않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가 한관 4kg 넘는 포도가 달리는 포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 포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포도를 이제 재배를 하면서 없어졌어요. 너무 아까워. 저는 그 송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왔던 그 포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깨에 왜 있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저 무화과를 따왔을 때 좋아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이 또 어땠느냐? 결국 말하기를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을 그 땅에 과일이라고 12명이 공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12명이 같은 견해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모았대.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거주해서 사는지 전부 말합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히리는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자세히 보고했어요. 그런데 10명은 결론적으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과적으로는 평가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악평을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리고 또 악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을 보기에도 분명히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와 두려움은 삽시간에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하게 만들었고요, 원망하게 만들었으며 두려움과 거역의 길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60만 명 전체가 불평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압니까? 우리 결혼 생활들 해보셨죠? 내 아내나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요, 일만 벌어지면 저렇게 날마다 울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기가 죽어서 구석에 있을 때마다 우리 뒤집어지죠? 얼마나 속상한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이요, 도와달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자학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래 중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건 이제 18번째예요. 지금 이거 말하는 것까지 이미 10번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언제 죽이신대요? 그 땅 주신다고 그랬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는 서로 말하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두 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으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강하게 보이는 것은 인정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좋은 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말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실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정복하랬더니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는 완전히 달라요. 10명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떼와 같았는데,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밥이라는 것이죠.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리하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쌓여서 함께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불안으로 그들에게 닥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지금까지 10번이나 똑같은 말로 불평한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무슨 말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그래서 어떻게 행했는지 압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60만 명이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한 명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게 될 것이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중요할 거예요. 너희 시자는 이 광에서 대신 모두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들을 죽일 때까지, 벌을 필 때까지 함께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한 날수인 40일을 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광야 길로 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그때 불평했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 형성된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때 믿음으로 가능성을 말한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갈렙은 맨 처음 앞장서서 정복하는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누구에 대하여 제일 많이 불평하셨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결혼하기 전이라 그렇지. 결혼하면 누구를 제일 원망하겠습니까? 그 인간! 그 인간을 제일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죽여달라고, 없애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심판하라. 무익한 말로도 심판을 받으리니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 없이 한 말로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말합니다. 누구를 제일 원망했냐, 불평했냐? 나 자신이요. 맞습니다. 인생 삶 속에서 제일 많이 불평한 것은 실제는 부모님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나 자신. 우리는 틈날 때마다 나를 저주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나를 원망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나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위대하고 선한 복된 일을 이루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닫고 끊임없이 나를 저주하고 나의 여건을 저주하고 나의 상황을 저주하고 나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는 무엇을 들리게 하고 계시셨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복된 일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인원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의 수가 약 60만 명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감사와 원망의 차이입니다. 그 결과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그렇게 못하게도 합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왜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하고 멀리 가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규정이 있어요. 나병이 걸리면요, 수용되는 장소에 있든가 아니면 길에 다닐 때는 사람이 앞에서 오면
내 얼굴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냐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사람과 접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나병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님이 또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느냐면 그 분리 수용된 데서 이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판정을 고침받았다는 판정을 제사장이 하도록 성경에 규정이 되었어요. 가서 보이라. 보이면 너희들 이제 판정받고 함께 살 수 있어. 가다가 10사람이 왔더니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하다 보니까 벌써요. 막 문드렸던 것이 막 다 고쳐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9명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유대인은.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가 막 그 고쳐진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더니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죄인지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함께 지나면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나머지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은 그 시절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죽이고 싶어 했나요?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 고쳐진 자초 지정을 듣고 제사장이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니 하나님께만 감사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감사의 눈물이나 바치면 될 거라고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안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직접 하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빌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관계하고 도와주고 감사해야 될 대상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나 교회에서 행한 것들에 관하여 감사하셔야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했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의미는 너 병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제사장에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니까 갈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요, 그리고 병도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은 보이셨어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압니까? 9명은 육체의 질병인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그 이적과 축복된 사건이 구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은 육체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믿음의 눈이 띄어져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까지 성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식이 영원하리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감사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민족 중에 제일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던데요, 요즘요? 결과물이 안 좋아서 그렇죠. 실제예요. 세계에서 평균 IQ가 105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답니다. 이스라엘이 더 높지 않답니다. 저는 평균 이하예요. 다 아시죠? 그래도 근접해요. 저도 한 7만 더 높아지면 평균이 됩니다. 평균 이하예요.
백성들은 뛰어난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계 민족에 그 나라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마다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우리를 봐줬지,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니까 우리를 받아주셨지 라는 인식 속에서 그들의 찬양 전체를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생명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헌신했고 그 누구보다도 핍박도 많이 받았으며 결국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순교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평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감사하는 마음과 빚진 자의 심령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둘은 바울 사도가 별로 인정할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사람에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사람을 섬겨야 해요. 사람에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믿부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사실이다라는 뜻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사들을 이끈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하나님께 미쳐버렸어요. 우리가 만약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져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어요. 주의 사랑이 그를 붙잡아서 이끄는 것 때문에 주님께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 전체를 바쳐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 중에 1등 사도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의 출신은 별로 좋지 못해요. 어부였어요. 거기서 부름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의식을 차지했던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쩌거나 베드로 사도가 한 번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할 때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만이라도 이 환란의 시기를 잠깐 피해 있다가 오셔서 그때 우리를 다시 지도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 좀 피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베드로 사도가 피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피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라는 거예요. 책이 있고 영어가 있죠. 그랬더니 주님이 넉넉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노라. 내 어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가노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금방 알았어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베드로 보고 로마에 가서 죽으라는 명령으로 깨닫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원형극장에 가봤습니다. 지금 나무에 붙잡혀서 매여 있어서 짐승들이 다쳐오고 불을 놓고 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원형극장에 나타났어요. 우리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외치잖아요. 주의 어떨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네로 황제가 너무 기록하는 것, 저것들이 불타면서 찬송을 해. 미치광이야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그를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제가 죽을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말해봐라. 저는 감히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똑바로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저는 거꾸로 좀 못 박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삶이 미쳐버렸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요. 그래도 자기는 다 못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매번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질투 때문에 생물이 되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동안에는 여주인이 동침하지 않은 유혹을 주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거절했다가 그 여주인의 질투심과 분노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세계 식량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 가족 모두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 왕도요 17살에 형들의 시기심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무수한 고난을 받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일관했던 것, 우리는 그의 시절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찬양했던 상황이 승리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광대하시다고 찬양했습니다. 가장 비참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의 후손은 영원히 왕위에 오르는 축복을 받고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인류의 시주인 하와는 천국과 가장 비슷한 조건, 굳이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사람들 중에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살고 있었던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의 삶도 불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의 주의까지도 탐내는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도 죽게 되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감사와 원망의 차이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보는 것이고 원망이란 가지지 못한 것을 세워보는. 그래서 찬송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너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감사,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원망은요, 가지지 못한 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개그맨 이동우 씨의 감동 스토리. 이동우 씨가 개그맨이라네요. 그래서만 알았지 모릅니다. 예. 이러고 있을 때 아시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저는 김용곤 씨 압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는요,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난 뒤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동우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도로 돌아왔대요.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에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답니다. 사지를 못 쓰는 오직 성한 것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동우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우리도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모든 사랑하는 것으로 세워보합니다. 너희들의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동 깊죠? 세상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글입니다.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은 남과 나눌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 기댈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은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와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어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뽑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반갑게 나와주었다 해요.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두루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천사들로 가득 붐비는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서 베드로가 이곳이 첫째 부서라고 말하더래요. 여기는 접수처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서 접수하지. 그곳에는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접수된 온갖 청원들을 분류하고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나와 두 번째 부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차 안에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복이 이곳에 포장되어 발송되는 거지. 그분 역시 정신없이 분주했답니다. 끝으로 작업실의 가장 의미적인 곳에 있는 마지막 부서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천사가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확인처라네 하고 베드로가 그에게 알려주었답니다. 그는 이곳이 왜 이렇게 한가한지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상 사람들이 부탁한 복을 받고는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것인지를 베드로에게 물어봤답니다.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버렸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환난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무슨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든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홍수를 만났냐? 환난을 만났냐? 주를 만날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주께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어 천국의 백성에까지 이르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진심으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나와 관계된 모든 가정과 여건과 환경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축복된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며 그 은총이 있는 복된 추수감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영혼의 구원에도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심령의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 588장 부르시